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로 갔나? 설이라서 또 쪽쪽쪽 놀러 갔나? 너희들이 대답할 건 없죠? 제가 옛날에 항상 좀 짜증났던 거, 저는 항상 지각을 안 하는 사람, 항상 정시에 가는 사람. 근데 혼나는 사람은 야 늦지 마 하면서 혼나는 사람은 누가 혼나는지 알아요? 먼저 와서 앉아있는 사람. 지각 안 하는 사람이 맨날 혼나더라고. 맨날 떠들지도 않고 항상 정시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는 맨날 왜 떠들지 말라고 나를 혼낼까, 왜 지각하지 말라고 나를 혼낼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혼났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만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이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새해 시작하고 나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 지금 주은이 지금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졸려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주은아? 나? 창조주. 그래요. 역시 앞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그쵸?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개입을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 그냥 그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구를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느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날마다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가지 마시고 위에 가면 어른주보 있어. 요즘 어른주보 만들려면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른주보 장수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거기에 너희들 이미 졸업하고 올라간 서지연 청년 그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을 때 같이 훈련 받을 때 우리 선영이가 끄떡끄떡 하는데 같이 선영이랑 훈련 받을 때 썼던 간증 중에 하나를 이제 발췌를 해서 제가 이제 집어넣었는데, 근데 이제 참 그 글에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금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게 간증 잠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던 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자꾸 이제 부르짖는 기도, 부탁드리는 기도 이런 것만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뿅망치 같은 거죠. 하나님 요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금 나와라 뚝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부탁만 드리고 있나 보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뭘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러면은 제가 부탁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안 달라고는 안 해.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내가 또 좋은 일도 하고 싶은데 좋은 일 하려면 나는 그럼 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대학교도 진학을 하고,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누구한테 쓰임받고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라는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이 기고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충분히 담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줬던 수많은 페이퍼 중에 한 장을 발췌를 한 건데, 그걸 보면서도 사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사는구나. 여러분들도 지금 말은 못할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삽니다 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굴 느껴야 되느냐? 오늘 한번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God, 소문자 아닙니다. G가 이제 대문자예요. 그래서 G-O-D, God 할 때 이 신은 어떤 존재예요?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모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속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솔직히 나에 대해서 누가 알아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요, 여러분들 속마음은 여러분들이 알죠. 그래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짓 하면요 항상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을 텐데. 항상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으로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안 믿어도 선천적으로 가지게 하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나쁜 짓 할 때 이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내 삶에 지금도 전지하게 전능하게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 안녕.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냐? 저는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35 먹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면서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하셨구나.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전지하게 전능하게 개입을 하셨구나. 공부를 하는 와중에서도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정말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공부할 때도 여러분 대학교, 고등학교, 뭐 이제 중학교, 뭐 이제 들어갈 때도 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세요. 신기하죠? 우리 지연이도 정말로 지연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꾸 실명 거론하는데 여기 없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없으니까. 근데 지연이도 정말 지금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저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좋은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도 만나서 기기 가르치는 것도 해주고 막 이것저것 해주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인데, 야, 지난주에 새로 온 어떤 청년이 지금 지연이가 들어간 그 대학교 졸업생이야. 그리고 새로운 청년도 잘 정착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배를 보내주셨다. 기회인 줄 알아라. 그래서 꿀팁을 잘 받아서 대학교 생활을 잘 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죠? 저 우스갯소리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 굉장히 다큐예요.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개입을 하십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여전히. 그래서 우리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또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동계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같이 시작. 응답하라 말씀에 부르심에. 뭘 패러디한 것 같죠? 네, 뭔가 패러디한 것 같죠? 네,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일부터 13일은 주일인데 폐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3일까지 잡아놨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날은 1박 2일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회도 할 거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중점은 뭐예요?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지금 눈을 빛내는 우리 준혁이 같이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수른이는 예술이를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무엇 하자? 하나님을. 누구 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알려드릴게요. 캐나다 로키 산맥에 산중턱에 한 관광객이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어요. 정말 자주 들었던 예화인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전문 수리기사가 이 자동차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어디에서 멈췄다고요? 로키 산맥 산중턱에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차를 버리고 내려가기도 애매한 시간. 근데 지금 수리기사도 못 고치는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근데 또 날이 어두워지는데 이제 차 주인이 불안해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또 들짐승이 올 수도 있고,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근데 그때 한 노신사가 차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보겠다고 나서는 거죠. 제가 한번 수리해 줄게요. 차 고장 난 것 같으니까. 그래? 근데 이 차 주인이 미신적인 거예요. 이미 어떤 전문 수리기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쳤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늙어빠진 노신사라고 했지만 늙은 어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지금 노인이 뭘 고치겠어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에이 뭐야 하면서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노신사가 똥땅똥땅 몇 군데를 만지고 갑자기 톡톡 두드리더니 갑자기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동만 걸리면 되거든요, 자동차는. 잘 굴러가요, 시동만 걸리면. 근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노신사가 갑자기 오더니 명함 한 장만 딱 내밀고 갑자기 차를 몰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그 명함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명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대요. 포드 자동차 주식회사 회장 헨리 포드. 누군지 알아요? 헨리 포드. 이 포드 자동차를 설계하고 디자인한 헨리 포드였다라는 거죠. 헨리 포드 사장. 그러니까요, 이 지금 자동차, 이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헨리 포드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그냥 한번 만지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께 맡겨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어쩌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 누구야? 우리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런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몰라요. 그치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가 아직 경험이 미숙해서 그래. 아직 못 경험해봐서 그래. 조금 더 경험하면 돼.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고는 늦습니다. 제가 많이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씀했던 것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경험하면 늦어요. 이미 한 번, 두 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알바도 많이 해보고 사회에서 이것도 생활해보고 인턴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치여보고 젊음은 원래 청춘은 우는 거고요. 사서 고생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요 반대입니다. 반대우시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고생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어른들이 갔던 그 전철을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 개고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말 좀 들어. 공부 좀 해.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영어 공부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어른들이 이미 와봤거든. 오보니까 어떤 줄 알아요? 영어 공부 안 하면 평생을 힘듭니다. 여러분 한글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기 이제 굉장히 질 낮은 글만 읽어야 되고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알아셔야 돼. 현실이야. 현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뭐 높은 곳에 올라간 만한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높은 데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왜냐? 여러분 말단 사원이 영향력이 높습니까? 사장이 영향력이 높습니까? 사장이 영향력이 높아요. 근데 사장 하려면요 언어가 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고졸만 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냥 고졸로서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대학교, 대학원도 진학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곳에 가면 반드시 걸림돌이 되는데 뭐가? 언어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수학 공부 물론 이과 출신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과예요. 네, 앞에서 말만 하고 있는데 저 수학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그 수능 문제를 풀면서 희열을 느낀 사람이야. 근데 풀었을까? 풀었어요. 해답지 안 보고 그걸 막 푸는데 풀었어. 드디어 풀었어. 답이 나왔어. 이건 누가 봐도 답이야. 그래서 해답을 봤는데 답이 맞더라고. 그 희열을 알아요, 여러분? 그만큼 수학을 좋아했어요. 근데 수학 없어도 인생 사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과학 이쪽으로 나중에 직업을 이쪽으로 잡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그래서 지금도 곱셈도 잘 못하는데도 저는 살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뭐 곱셈 잘 못합니다. 어쩌다가 잔돈 거스름돈 잘못 받았어요. 5,000원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어. 근데 상관없어요. 뭐 사는데 지장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영어나 이런 거는 공부를 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철을 자꾸 밟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깨달으면 늦어요. 그리고 이미 시간을 허비했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허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허비하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때를 아껴라. 왜 이렇게 때를 아끼라고 하는지. 시간을 허비하지 말래. 허투루 하지 말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래요. 귀를 기울이래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예요. 지혜자는 뭐 하는 자?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 인생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가히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성경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성경의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글 같아. 제가 종종 얘기하죠. 한자가 너무 많다고.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한자. 지금이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나이 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들으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 와서 이 말씀들을 듣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럼요,
되게 신기하죠? 이런 좋은 말씀들을, 성경들을 읽고, 말씀도 듣고, 수련회도 가고, 그러면서 내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가는데 그 인생이요, 잘 돼요. 이상하죠? 잘 돼요. 전 수없이 봐서 알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청년도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청년은 청소년 때 어떻게 했냐? 청소년 예배 딱 드리고 끝나자마자 어디로 올라가는지 알아요? 3층 올라가서 안수기도 받고 갑니다. 매주 그랬어요. 매주.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기특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창조주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길입니다. 왜냐? 여기 헨리 포드 자동차 그냥 똥땅 만지기만 하면은 그냥 차에 시동이 걸려 차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 인생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강도사님이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니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고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뭐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도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미쳤다고 지금 9시에 이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11시 예배 드려도 돼요, 저분들은. 어른들은. 어른 예배는 언제 있어요? 11시 예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아침에 안 일어나면 전화하고 괴롭히고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협박도 하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 선생님들이 경험해봐서 알거든. 아, 이게 복이라는 걸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걸 알거든.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들이 쓰거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서서 나중에 간증을 하잖아. 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 얘기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사실 뿌듯해 하거든요. 누구를 알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거.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알아요. 그게 창조자예요. 전지라고 했어요. 모든 걸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우리 청소년의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지구에 수십억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십억 명 중에 이 대한민국에 몇천 명이나 있을까요? 몇천만 명이 있을까요? 아직 1억만 명은 아니라 해. 그러면 한 6천만 명 추산하거든요. 그러면 6천만 명 중에 서울 경기에 몇 명 있을까요? 한 2,500만 명, 반절이 살아요. 놀랍죠?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한번 인원을 막 이제 계수한 거를 돌아봤어요. 코로나 시국에 도대체 서울 경기에 몇 퍼센트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순천에서 몇 명 나오는 것과 이 서울 경기에서 몇 명 나오는 것, 퍼센테이지가 엄청 다릅니다. 퍼센테이지가. 왜냐면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수원에 몇 명이 사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원 안에 율전동에 있는 권유석 강도사를 하나님이 알까? 이런 생각.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다고 했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질문으로 던졌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유승이를 하나님께서 알까 모를까? 알아요. 우리 윤희영이를 알까 모를까? 알아요.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록하느냐?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센대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안 되는 게,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저 머리숱 되게 많죠? 제 딸내미도 머리숱 많은 거 알죠? 제가 딸내미를 처음에 뱃속에서 나와서 안았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 아기가 이렇게 머리숱이 많은 건가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은채는 태어나자마자 머리숱이 많았어요. 머리숱이 너무 부스럭하더라고. 그래서 신생아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머리털이 없는데 우리 은채만 머리털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머리털이 많지? 하면서 이제 신기했었는데, 근데 저도 머리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몸에도 털이 많아. 여기도 안 보이지만 여기도 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반팔 입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를 보면 알겠지만 반바지 절대 안 입습니다. 털이 많아가지고 이상해. 막 그게 왜 보여주기가 싫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무튼 하나님이 나의 털을 하나라도 다 샌다. 아침마다 난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가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머리가 빠져요. 그리고 새로 나나봐. 머리털이 대머리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세신다. 뭔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지? 그럼 내가 오늘 몇 가닥이 떨어졌는지는 아시나? 이 정도까지.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나의 디테일한 모든 걸 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도 알고 있어요. 난 한 번도 하나님께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요, 한 번도 우리 선생님이나 강도사님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내 마음에는 어떤 꿈이 있고요. 내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의 상처도 있어, 사실. 하나님, 제가 어찌 보면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 친구와는 좀 싸워가지고, 옛날에는 3명이서 같이 다녔는데 싸워가지고 한 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 친구랑만 다니는데, 저 친구랑 좀 화해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해본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혼자 살아가게 한다고요? 아니요. 인생을요, 여러분들 다 개입하고요, 다 알고요. 오늘도 우리에게요, 어떻게 도우는 손길들을 보내주세요. 그걸 저는 이제 종종 이렇게 말해요. 까마귀는 좀 그래가지고, 까마귀는 뭔가 뒤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 새 이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근데 까치를 보내주세요. 도우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이상하죠?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신기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우쭈쭈 하면서 소곤소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참 신기하게 기도응답이 온 거야. 기도응답이. 근데 누굴 보내주셨냐? 까치를 보내주셔서 그 친구와 나는 못하는데 이 친구와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한 친구를 보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그래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것도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걸 회복하시고자 지금도 준비 중이세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제 삶이요, 어떻게 돼요?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삶에요, 저도 강도사님도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근데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는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질문부터 합니다.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신기하죠? 옆에서 누군가 알려줄 때도 있고요. 신기하죠? 그 상황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몇 번 간증했었는데, 재작년에 간증 몇 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율정교회로 왔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2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기 이렇게 해서 저기 영동고속도로 타고 이제 오다 보니까 30분, 40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차가 좀 출근길에 막히면 40분 걸리더라고, 오는데. 교회로 오는데, 집에서. 안도사님 용인에 사는 거 알죠? 용인에 사는 거 같지 않지요? 저 여기 사는 줄 알아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 율전동에 사는 줄 알더라고, 자꾸. 맨날 여기 와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용인에 살아요, 여전히 지금도. 근데 뭐 지각 안 하고 그냥 잘 다녀요. 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30분, 40분 걸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새벽에 나오려는데 30분, 40분 걸리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던가, 도로를 뚫어주던가, 아니면 하나님 뭐 청약이 당첨이 돼서 이 주변에 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집은 안 주시더라고. 그럼 뭘 해줬을까? 도로를 뚫어주시더라고요. 도로를.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4개월 만에 저기 10년 공사한 도로가 뚫린 거 알아요? 몰라요? 북수원 순환도로라고 있어요. 용인 동백에서 바로 직행으로 오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뚫렸어요. 근데 그게 10년 만에 뚫린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4개월 만에. 4개월 동안 기도했거든. 나 때문에 지금 뚫렸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요즘은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집을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사실 장인장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집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붓고 있는 게 있어요. 청약을 붓고 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뭐가 됐든 어떻게든 간에 한번 집을 주세요. 이제 농담 같지만 전 농담 안 한다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기도에요, 무신경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저한테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했죠. 창고에 천국 갔는데 집사님이 천국 갔는데 창고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그러는 거야. 이 창고 하나만 쓰세요. 근데 한 창고는 잠겨 있어. 너무 궁금하잖아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이 저 창고 그래서 그 안에만 한번 보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천사가 그래요. 한번 열어는 드릴게. 그 대신 다시 잠글 거예요. 하고 나서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그 창고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세상에서 나 너무 필요했던 것들인데 왜 그때 안 주고 여기 창고에 짱 박아놨냐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못 줬던 거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에요. 예화일 뿐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수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주신대요. 주신대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요, 그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 읽자고, 예배하자고. 그래서 자꾸 이제 2주 이제 설날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선생님들이 전화가 올 겁니다. 자, 수련회 가자고. 이번에는 인원 동원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부 보도사항을 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 올려줄 건데 수련회 됩니다. 복지부에서 수련회 50명까지 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명 하등 문제가 안 되니까 개의치 마시고 수련회 갑시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인가를 했어. 그렇죠? 그래서 50명까지 된다니까 저는 어떻게든 간에 애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고차로 안 된다 그러면 버스 대절까지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데리고 가자. 그리고 이번에 너무나도 좋은 곳을 빌렸어요. 보니까 진짜 1인 1실 써도 될 정도로 방이 많아요. 진짜 방이 드럽게 많아요. 그래서 2인 1실, 3인 1실 써도 되고 뭐 6인 1실도 있는데 거기도 3명 이상 안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만큼 방 많은 3층짜리 건물 통째로 빌려가니까 가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 읽자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훈련하고 양육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